회복 캠페인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묵상 말씀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우리 3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의 종의 사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영신교회에 제가 처음 부임해서 예배하던 날에 저는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선포하신 그 내용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누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 이사야서 선지자의 그 두루마리, 그 중에서 바로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도다. 자, 예수님보다 대략 700년 전에 선포된 이 말씀이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성취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닫고 또 마음에 새기게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이 이사야 시대에 선포되었을 때에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자, 그런데 700년이 지나서 예수님에 의해 성취되었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성취가 다윗 왕처럼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며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왕의 모습으로 여호와의 종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약속을 성취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왕의 모습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정말 이 말씀의 진정한 열매이고 성취이고 또 여호와의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 오늘 이사야 본문은 그러나 또한 구약 역사에서 부분적으로 성취가 됐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됐고 자유와 해방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무너진 성전도 다시 건축했고 또 황폐해진 성읍과 성벽도 재건을 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입체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 어떤 것이냐? 그래서 신학자들도 그것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어떤 일이다, 아니다, 다른 일이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일이다, 또 아니다, 아직 안 이루어졌다, 뭐 다양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입체적이어서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러나 그것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고, 또 현재 진행형으로 또 이루어질 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적으로도 이루어지고 또 더 큰 차원으로도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이 약속은 우리에게 또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나먼 옛날 이야기, 옛날에 했던 얘기, 옛날에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오늘 새롭게 적용되는 얘기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과 오늘 이사야 본문을 비교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사야 본문을 다 읽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61장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읽으신 내용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고서 끝납니다. 자, 이사야 본문에서 여호와의 종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의 해와 그리고 주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 오셔서 은혜의 해만 선포하시고 보복의 날에 대해서는 읽지 않으셨다, 언급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성경을 읽다가 실수로 빠뜨리신 것일까요? 자, 예수님이 선포하신 은혜의 해, 이 은혜의 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글이 너에게 응하였다, 성취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이 은혜의 해가 선포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복의 날은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 때 이루어지는 것이 보복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은혜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희년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죄 용서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자, 다시 오실 때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러 오신다 그랬습니다. 심판자로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모든 불의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그때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했다라고 말씀하신 이후로 그 은혜의 해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보복의 날을 선포하러 오시는 그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미 시작된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보복의 날을 기다리며 사는, 그 중간에 살아가는 시대에 사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런 때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 오셨을 때는 보복의 날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보복의 날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보복의 날이 이루어질 때 오히려 이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소망의 날이 됩니다. 이 날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고 보복의 날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은 칭찬받는 날이고 또 우리 억울함들이 풀어지는 신원의 날이고 그리고 보상을 받는 날이고 상급을 받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날이 되면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한 그런 학생들에게는 그날이 기회의 날이 되는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또 심고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우리가 기대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는 그런 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이 오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는 이 은혜의 시대와 이 보복의 날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현재 진행형의 말씀이고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본문의 화자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말하고 있는 형식으로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물론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었지만은
실제 여호와의 종은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당시에 본문을 들었던 백성들은 알지 못하는 중요한 핵심을 우리는 이미 알고서 읽을 수가 있어요. 여기 선포되는 이 여호와의 종이 말하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호와의 종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감당하는 존재입니다. 자, 하나님이 종에게 사명을 주시고 특별한 일을 맡길 때는 주 여호와의 영, 즉 성령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와 같은 그런 능력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지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의 사사들도 평상시에는 보통 사람하고 똑같이 지내다가 특별한 때에, 위기 때에, 구원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게 되고 구원하게 되고 또 지도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이 임하신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다라는 것과 연결되는 내용은 그 다음에 나오는 기름을 붓는다라는 행위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과 기름 붓는 것이 이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왕, 제사장, 그리고 드물게는 선지자에게 또 새롭게 세울 때 그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는 언제 그렇게 기름을 붓고 또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처음 공생의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는 것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그렇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경이 보면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의 모양으로 예수님의 머리 위로 내려오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6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렇게 임하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말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자, 예수님도 메시아 사역을 예수님이 원래 타고난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거예요. 당연히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일꾼들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그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일을 해야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시고 기름을 부으사 여호와의 종이 사명을 시작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종인 예수님의 사명이 뭐냐? 예수님의 사명은 곧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일꾼들인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그랬습니다. 자,
자, 이것을 종합하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율법에서 7년마다는 안식년을 갖게 하셨습니다. 7년째가 되면 모든 것이 쉬고 이제 은혜를 받는 거죠. 그리고 그 안식년이 7번 지나고 그 다음에 50년이 되면 그 50년째를 희년, 기쁨의 해라고 이렇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희년이 되면 빚진 사람들은 모든 빚을 탕감받게 됩니다. 돈이 없어서 남의 집에 종살이 하던 사람은 자유의 신분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얻게 되는 정말 기쁨의 그런 해가 되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은 당연히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고 또 돈이 없어서 포로가 되기도 하고 종이 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희년이 되면 이들이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희년의 은혜가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이 시대에 선포되던 그 시대에는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가 된 것입니다. 자,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고 갇혀 있고 그들이 슬퍼하고 고통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시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포하시는 은혜가 되는 것이고 은혜의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돼서 자유와 기쁨과 행복 이것을 누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막상 돌아와 보니까 막막한 것입니다. 성읍들은 황폐해져 있고 성벽도 무너져 있고 성전도 무너져 있고 아니 어떻게 살란 말인가. 그리고 바벨론 땅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못 돌아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에 다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세 차례에 걸쳐서 나눠져서 이렇게 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돌아와 있는 사람들도 그 마음이 여전히 가난하고 슬프고 막막하고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돌아와서 결국은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성벽도 보수를 했고 경제적으로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이 거기에서 그 역사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와서 온전히 성취되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이 돼서 우리에게 적용이 될 때는 이런 역사적 사건보다 영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이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들이었고 포로된 자들이었습니다. 갇힌 자들이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사탄의 죄의 사슬에 묶여있고 포로가 되어 있던 우리의 존재들이에요. 이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해가 선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슬퍼하는 자에게 오늘 뒤에 보면 화관을 씌워주신다 그랬습니다. 슬퍼하며 죄를 머리에 뿌리는 사람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슬픔이 있을 때, 슬픈 일이 있을 때는 머리에다가 죄를 뿌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슬픔의 죄 대신에 기쁨의 화관, 꽃으로 만든 관을 씌워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근심하는 자에게는 근심의 옷이 아니라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열매를, 의의 열매를 맺는 의의 나무가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여호와의 종의 사명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저희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돼서 하나님께서 오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슬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 이 시간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게
예배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의의 나무가 되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의의 나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의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여호와의 종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서 이 가난하고 죽어가는 진정한 기쁨을 알지 못하는, 구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사명이 또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은 입체적입니다.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었어도 또한 현재와 미래에도 이 말씀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고 우리를 죄와 심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내는 의의 나무가 되어서 의의 열매를 맺는 자들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보복의 날에 주님이 심판자로 오실 그때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끝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의의 나무로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구원을 선포하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통로가 되고 의의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모든 가족들이 코로나와 폭염에서 하나님의 또 보호하심을 받고 또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29 기도운동 12시와 9시 매일 2번 간구하는 오늘 129 기도운동에 모든 성도님들이 동참해서 정오와 밤 9시 때마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1분씩 기도하는 일이 우리 활성화되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본당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진행이 되고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이 일을 계기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주의 성전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영신교회 목회자, 중직자 또 모든 리더십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영광을 드러내는 의의 나무 여호와의 종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